대림절은 우리가 알다시피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기쁨의 표현이며 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다림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오심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왜 오셨는가?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그냥 성탄절 다가오기 때문에 어떤 한 분의 생일을 기뻐하고 잔치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왜 주님은 낮고 천한 이 땅으로 오셨는가? 그 오심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도 대림절기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먼저 깊이 이해하고 이 본문을 통하여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합니다. 오늘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중풍병자를 4사람이 들것에 메어서 주가 계신 그 집으로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혼자 몸으로도 그 무리를 뚫고 주님 앞에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이 4사람이 들것에 메인 중풍병자를 지붕 위로 끌어올리고 그리고 주붕에 구멍을 내서 그 침상을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립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주께서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합니다. 그 이전에 주님은 그 사람들의 일을 보시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누구의 믿음입니까?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고 온 그 사람들의 믿음인 것이죠. 주님은 가끔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기도 하십니다마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 꼼짝도 하지 못할 때에 누군가 그를 위하여 돕는 믿음의 손길들, 그 사람들의 믿음도 보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대부분 복음서에서는 여인이여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사실 우리 개인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특별한 부분들이 있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구멍을 뚫고 내리는 그 4사람의 믿음도 동시에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애를 먹이고 또 방황하고 방탕한 일을 할 때에 부모님이 눈물 어린 그 기도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은 그 부모의 눈물 어린 기도도 보십니다. 이 귀한 대목,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께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중풍병자야, 너 죄가 사함을 받았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해야 될 질문이 하나 있죠. 중풍병자야, 너의 병이 나았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나올 때 4사람이 또 메고 올 때에 그들이 바랐던 목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중풍병이 낫는 거겠죠. 뭐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일생 수족을 움직이지 못해가지고 고통 가운데 산 사람이 왜 주님 앞에 나왔겠습니까? 병을 좀 치료하고자 나온 거겠죠. 그래서 갈망하여 지붕에 구멍을 뚫고 그 정도로 주님 만나기 원해서 내려보냈는데 주님이 입에서 나온 첫 마디 말씀은 너 병이 나았다가 아니고 너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병 낫는 것이 원인인데 주님은 병 낫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너의 죄가 사해졌다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걸 줘야 되죠. 왜 그 자리에서
죄가 사해졌다고 이 선포하시는지. 그리고 죄의 사함을 선포했을 때에 예수님도 그 이후에 처지가 어려워지잖아요. 왜?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인간으로 보이는 예수가 어떻게 또 다른 인간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당시로서는 오해받을 수밖에 없는 일을 지금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어떤 사람이 암흑 이루어 보세요. 다 기도를 해주면서 지금부터 당신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이단의 개수죠. 이단의 개수.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인간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30대 되는 새파란 젊은 청년 예수가 죄를 사함하는 권세를 막 선포하는 겁니다.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일을 들었던 서기관들, 즉 하나님 말씀에 능통하였고 말씀을 늘 필사하였던 서기관이 속을 불불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바깥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도 우리는 누군가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을 때에 얼굴 보면 그 느낌을 알잖아요. 저 사람이 상타야. 서기관이 속으로 말합니다. 이는 신성모독이로다. 하나님 한 분 외에 죄를 살 권세가 누구에게 있단 말이냐. 오늘 그 본문이 7절에 나오잖아요. 너 죄가 사해졌다라고 했을 때에 이를 들었던 서기관이 이렇게 속으로 말하죠. 이는 신성모독이로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막 분노가 막 침으로 오르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모시고 살았고 이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유일하게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으로 알았는데 새파란 젊은 청년 예수가 죄를 막 사함을 선포 막 하는 거예요. 이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으로 보인 거죠. 그래서 오늘 7절 가운데 이는 신성모독이로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이 마음을 주께서 알았습니다. 이게 보통 큰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로 인하여 사실은 예수께서 많은 핍박을 당합니다. 미움을 사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넘겨준 이들은 주로 유대인들이었는데 같은 유대인이 왜 청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넘겨주었을까요? 살인 강도했던 사람은 살려두라 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 행위를 예수는 했다는 겁니다. 그 결정적인 단서가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어찌 인간이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으로 보인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렇게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 했던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또 다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내가 사람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선포했을 때에 내가 박해받을 줄을 몰랐을까? 미움 살 줄을 몰랐을까 하는 겁니다. 알았죠. 알고 말고요. 내가 병이 나았다는 것보다 죄를 사했을 때에 사람들이 나를 질시하고 미워하고 박해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주께서 그에게 이렇게 다른 질문을 하게 되죠. 내가 너 죄가 사해졌다는 말과 너의 성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 어느 말이 쉽겠느냐 이 질문을 합니다. 쉽게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중풍병자에게 너의 죄가 사해졌다고 말하는 것과 너의 병이 나았다고 하는 말 중에 어느 말이 쉽겠느냐 그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의 의도를 알겠습니까? 주께서 그 병자에게 너의 병이 나았다 하는 것이 훨씬 쉬운 말이라는 겁니다. 왜?
가끔은 병이 고쳐지는 기적도 일어나기도 하고, 또 복음서에 보면 사도들도 바울도 병을 고치기도 하잖아요. 병 고치는 일들은 가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사하는 권세는 인간에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권세이고 고난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뭘 이야기합니까? 병을 치료한다는 선포를 하면 차라리 내가 편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나를 존중할 것이고, 와, 뛰어난 분이다. 나를 추종하고 따라올 것이고, 그럼 내가 살아가기에 훨씬 편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편리한 것을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듣기에 불편한 죄 사함의 권세를 선포한 것은 나에게는 사실 불편한 일들이고 내가 시기 미움을 받을 것이고 박해받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나에게 쉬운 길을 선택했다면 그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병이 나았습니다 하는 말이 나에게는 훨씬 쉬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 말이 이해를 했습니까? 내가 죄를 사하였다 하는 말과 너의 상을 들고 돌아가라, 병이 나았다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질문을 우리들 알아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핍박당하지 않고 멸시당하지 않으려면은 그냥 병만 치료하면 됩니다. 이게 나에게는 훨씬 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일, 너희의 죄가 사하여졌다고 하는 이 의도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나에게는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어려운 일을 알면서도 죄 사함을 선포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 10절에 바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고개를 들고 잘 들으십시오. 이 말씀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의도와 목적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중풍병자에게 당신 병 나았습니다라고 쉽게 말하고 내가 존중받고 살면 나도 편안하다. 그러나 내가 이 병 나았다는 말보다 그 사람에게 당신의 죄가 사하였다고 선포했던 그 이유는 나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여러분들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 대목에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드러내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오신 궁극적 목적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챙겨주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시고서 사람을 만나는 궁극적 목적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신 목적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뭘 요구합니까? 주 앞에서 먹을 것을 구하고 잘 살고 행복하게 누리는 것, 행복을 누리는 것, 다 병이 낫는 것, 다 이걸 추구하잖아요. 그 자체가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주님은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여주신 거예요.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너희 병이 나았다라고 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괜히 박해받고 시비를 일으킬 만한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너희의 죄가 사하여졌다는 겁니다. 내가 이 말을 하기는 매우 불편하고 힘든데 이 말을 한 의도는 10절에 나온 것처럼 이는 인자가 세상에 죄를 사할 권세가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어도 별 감동이 없죠? 예수 앞에 나가면은 잘 먹고 잘 산다. 팔자 고친다더라. 병이 낫는다더라. 아멘? 그럼 좋잖아요. 저도 편안하고 여러분도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그 죄가 사함을 받았다. 뭐 현실은 뭔가 있습니까? 죄가 사함을 받았다면 여러분 현실은 뭔가 변화가 있습니까? 살림 좀 나아졌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자녀가 잘 됩니다. 병도 고침을 받습니다. 하시는 사업 번창합니다.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예수 믿을 때 이런 은혜도 주어지기도 합니다. 이건 파생되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잘 먹고 잘 사고 병도 낫고 이게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런 은혜를 더불어 주시기도 하시지만도 궁극적 목적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도 별 감동이 없잖아요. 여러분 아멘 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렇게 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왜? 제사함 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실감이 안 되거든, 실제적으로. 예수 믿으면 집도 사고 팔자 꽃이 내리게 하면 눈도 뜨고 귀도 열리는데, 제사함 그게 내게 그렇게 필요하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죄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비참하게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감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렇잖아요. 현실에서 뭔가 딱 느껴지는 것이 오면 이게 참 감동스럽다 하는데 제사함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는 이유는 내가 죄가 별로 없다거나 죄에 대해 무감각하거나 죄가 가지고 있는 비참함을 사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큰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죄의 문제는 아주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죄에 대한 이 억눌림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 질병들이 다 죄로 인하여 오는 결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이중의 고통을 겪었잖아요. 하나는 뭡니까? 육체의 아픔이죠. 여러분 병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거기에 더하여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이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그 질병, 죽을 병은 당신이 지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질병을 앓는 사람은 이중의 고통을 앓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됩니다. 위로가 되어야 되는데 당신 뭔 죄가 있지? 항상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신방 가서 그러니까 위로한다고 하는 얘기 중에 잘못된 이야기 뭔지 아세요? 잘 믿던 분이 주일마다 어느 날 산행을 하고 여행을 가다가 교통사가 나가다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사를 위해서 기도하던 권사님이 병원 신방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봐라. 주일 빠지니까 다리 몽디 안 부럽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한 이야기지만도 그 배경에서 뭐가 있는가 하면은 질병과 사건, 사고의 원인은 죄의 원인으로 본 거예요. 이 습성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게 아주 크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나병 환자들은 가장 큰 죄를 지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로 여겼습니다. 낙인 찍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육체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것도 힘든데 부모, 자식, 모든 이웃, 친지로부터 다 죄인 취급받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죄의 비참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는 안전병인을 만나가지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그 뻘떡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서 가장 그가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성전을 향하여 들어가면서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였더라. 여러분 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성전을 뛰어 들어갑니까? 그에게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안전병으로 태어나서 구걸하는 것도 슬펐지만도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문을 앞에 두면서도 가서 함께 제사할 수 없는 인간의 버리움 당함, 고통들. 그게 너무 컸던 거예요. 이해가 좀 됩니까? 쉽게 접근해 볼까요? 모든 친구들이 학교를 다 가는데 가난해서 내가 학교를 가지 못하고 집에 있을 때 오는 아픔들, 배우지 못한 분들 있잖아요. 그가 비교할 수 없는 아픔들. 모두가 다 몸이 건강한 사람 하나님 자녀라고 성전 문을 향하여 노래하며 예배하러 들어가는데 불구자인 안전병이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몸이 불편해서가 아니고 불구자는 죄인 취급 당하기 때문에
성전 문면 앞에서 구원할 수 있대. 그 한 발짝만 걸어갈 수 있는 그 성전 안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픔인 거예요. 그 병이 나자 어떻게 됐습니까? 나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찬양하며 성전을 향하여 들어갔던 겁니다. 이 말은 죄가 그 사람을 억누르고 이 생을 살았던 겁니다. 제가 이렇게 참혹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사함의 은총은 엄청나게 큰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차원이 달랐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죄의 비참함이 얼마나 무겁고 힘든가를 알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죄에 억눌려 사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을 때 뼛속 깊이 사무치는 아픔을 느끼고 온종일 괴로워 신음하였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주께서 손으로 나를 짓누르시니 무더운 여름날 과일의 진액이 빠지듯 탈진하게 되었나이다. 쉬운 성경 번역판 시편 32편입니다. 다윗이 죄에 눌려 살아갈 때에 주께서 손으로 나를 짓누르시니 무더운 여름날 과일의 진액이 빠지듯 합니다. 왜요? 왜 이 죄의 고통 속에 신음합니까? 그런 왕이잖아요. 권세 있잖아요. 먹을 것 다 먹을 수가 있죠. 거느리고 싶은 여성 다 거느릴 수 있는 위치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즐거워하고 기쁨이 없고 주께서 나를 억누르시오니 무더운 여름날 과일이 진액이 빠지듯 한다고 고통스러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이잖아요. 신하의 아내를 빼앗아오기 위하여 충성스러운 신하를 전쟁이 극심한 현장을 보내어 살인교사에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오고 난 이후부터 내가 내 근세와 능력으로 세상의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주께서 나를 억누르시오니 무더운 여름날 과일의 진액이 빠짓하다라고 고통스럽게 호소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죄로 인한 비참함이었습니다. 어떤 것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왕으로서 갖고 있는 권위와 먹을 수 있는 많은 양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영적인 평안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를 용서받고 잘못을 용서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더 이상 죄를 묻지 않는 사람과 그 마음에 거짓이 없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죄의 사함을 얻었을 때 오는 평안함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죄의 사함 받은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당시의 문화와 죄의 비참함을 안다면은 중풍병자에게 네 병이 나았다는 것과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죄에 억눌린 영혼들은 이 세상에 무엇이 있나 없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죄가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사실 우리들은 죄의 심각성을 그렇게 알지 못합니다. 엄청난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이 메시지가 좀 마음에 와닿을 수 있습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녔고 나름대로 윤리와 도덕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죄가 얼마나 비참한지 잘 몰라요. 실제적으로. 실제 그렇거든요. 어떤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죄의 무게가 몇 킬로 가까이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얼마나 무거운지. 그래, 몇 킬로 될 것 같냐고 거꾸로 묻습니다. 그때 청년이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목사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
죽은 사람의 시체 위에 100톤의 돌을 올리면 무게를 느낄까? 이렇게 던집니다. 느낄 수가 없죠. 죽었으니까. 우리가 죄에 대한 무게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 그게 뼈저리게 와닿질 않죠. 또 하나, 죄의 무게를 못 느끼는 것은 내 죄가 별것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살인, 강도,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은 참 큰 죄를 지었다고 말하죠. 너 회개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내가 뭘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에 대한 은총이 크질 않는 거예요. 죄가 엄청 크다 할 때 제3 받았다면 은혜가 되는데 내가 뭐 멀쩡히 잘 사는데 뭐 내가 뭐 교통신호를 위반했나 누굴 훔쳐왔나 그러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엄청난 큰 죄나 작은 죄나 거기서 거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높은 우리 대구 시내 앞산에서 대구 시내를 보세요. 2m 되는 사람이나 150 되는 사람이나 어떻습니까? 키가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그냥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위치에 서서 보니까 야 엄청 키 크네 엄청 작네 이렇게 표현할 뿐이지 높은 산에서 보면은 2m 되는 사람이나 150 되는 사람이나 거기서 거기인 거예요. 이와 영적 차원에서 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높은 경지에서 인간을 볼 때에 너 살인 강도했지 너 엄청난 죄구나 너 마음으로 죄 지었구나 아무것도 이게 아니에요. 사실 거기서 거기인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엄청난 죄고 작은 죄로 보일 뿐 하나님 앞에는 모든 인생들이 다 죄인들입니다.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죄인만 있다. 죄를 갖고서는 하나님 심판대에서 심판받지 못할 줄로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든 작든 인간은 모든 죄인이며 이 죄의 문제를 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다면 이 죄의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를 위하여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기뻐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기뻐합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알지 못하고 기억나지 않는 수없이 많은 죄들을 다 사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도와 목적을 바로 알고 성탄절을 예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나니.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입니다. 당지 성탄 문화에 빠져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구체적 의도와 목적을 뚜렷이 알고 그 은혜의